욥기 오늘 욥기 12장 욥기 12장 전체 25절까지 봐야 되는데 다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욥이 1절에 보면 이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7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한 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제가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노략하사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의 결박을 푸시고 띠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통치자들을 노략하사 끌어가시고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제거하시고, 여기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력한 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깊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시는도다. 제가 그래서 끊어내겠습니다. 원래 끊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에는 이 두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시작합니다.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흥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땅에 있는 안백성의 우리모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명절을 저희들이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명절, 곧 다가올 주의 명절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슴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아요. 저는 갈수록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 때 뱃속에서 겉에 일어나는 거,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오장육부 무슨 뭐 이런 거 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다 합니까?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신비한 세상이에요. 근데 보이는 세상도 이러하다면은 안 보이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상은 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세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운명이다. 운명.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숙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운수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수라고도 얘기하고 운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운명이라는 것을 이게 세상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그 사전은. 혹은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형편, 그게 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숙명이라고도 해요. 숙명.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세상 철학에도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철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운명론은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멋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짧은 인생 마음대로 살려고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체념하고 단념하며 삽니다. 그게 지나치면 비관주의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금토 오늘까지 이제 쉬는 분들은 나흘 쉬는 건데 나흘 이 지난 3일 동안에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뉴스를 많이 듣는 것도 아니고 보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죽고 국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위험이 곳곳에 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주의하지 않기를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주의해라. 잘 다녀오시라. 운전 함부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 근데 부주의하면 분명히 위험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수고한다고 그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운명론자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체념을 하고 단념하다. 아무리 주의한다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론자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운명론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전보장은 사람이 노력해서 확보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면 덜 위험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안전은 평안은 주로 물리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전, 평안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세상이 생각하는 안락함과 안전과 일치하지 않아요.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안전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주 안 드리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라고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 갈리바다로 이제 관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폭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부는데 그렇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침수가 돼갖고 배가 빠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난리예요. 난리. 그러면서 고운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지금 주님은 이렇게 평안하냐? 잠만 자고 계시냐? 이렇게. 실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책망하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인지 찾아보지도 않아도. 제자들은 난립니다. 그 시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는다. 근데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니까 일어나셔서 이제 그 상황 모르시겠어요. 주무실 때도 다 잠잠케 해주시고 이제 폭풍 가라앉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작은 믿음을 가졌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인데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전혀 제자들은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배에 같이 계신데 만약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기울어서 빠진다면 누가 더 위험하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잠자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냥 주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보세요. 명절에 이렇게 많이 다쳐,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게 믿음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봐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로클루든이라는 큰 폭풍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말 여기는 더 심각해요. 사도행전 27장 읽어보면 깜깜한 바다에 진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전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게 우리가 실제 또 세상에 가서 살 때 보면 이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는 또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 하냐면요. 이게 희망이 다 사라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큰 폭풍이 우리를 덮쳤다. 우리가 이제
산다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한다.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뱀은 혹이 잃을 수 있지만 너희들의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그 밤에 내 곁에 서서 뭘 하셨냐면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낙심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정말 낙심이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배가 빠져도 좋고 내가 물속에 빠져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거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위험하고 불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없거나 우리 믿음이 실종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욥기 12장인데 이 욥기 12장은 욥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건데 이 사정이 어떠냐? 이 배경이 어떠냐? 욥은 절망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욥기 1장서부터 읽어보시면 당대의 최고의 부자고 번성하고 정말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고 이렇게 곧바른 사람이 있나?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도 이런 부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새는 돈 가지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가축이 최고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양이 7,0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에다가 낙타가 그때 중요한 그 동물인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는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암나귀 250마리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집에 사람들도 얼마나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욥을 이렇게 정말 악담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그런데 아들도 7명, 딸도 3명, 정말 완전 수죠. 10명. 그런데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욥은. 소는 그 많은 소들과 나귀들은 스바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갑자기 다가와서 또 양 이 7,000마리 그리고 종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어요. 또 남아있는 낙타
3,000마리. 이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생일잔치 같은데 생일잔치 하다가 다 바람이 불어갖고 센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도 욥은 이런 절망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오히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안할 때 만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갔다가 환경이 조금 저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사그러져 버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인은 이 남편에게 무슨 충성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 무슨 충성을 그렇게 하냐? 우리말로는 순전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충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뭐 하나님께 신실해서 뭐하냐? 에휴,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거기다가 또 잘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준답시고 속만 긁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서부터 쭉 나온 거예요. 세 친구가 멀리 와서 멀리 있는 친구들이 와갖고 일주일 동안은 그 처참한 그 불행한 사건을 보고 말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일주일 지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욥을 괴롭히는 얘기예요. 너 잘못해서 그랬어. 너 벌 받는 거야. 너 못된 일 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좋은 말도 있겠죠, 거기에. 그런 상황.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식 잃어버렸고 부인 뭐 도망간지 나갔는지 했죠. 친구들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실 없어요. 죽는 거 외에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에 강도들이 장목들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똑같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비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곡식 주셔요. 악한 사람에게는 가을, 열매 맺는 가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세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가지 것들에 한번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보고 땅의 짐승 물어보고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어봐라. 땅에도 물어보고 물속에 있는 이 바다의 물고기들에도 한번 물어봐라. 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주님의 주장하심에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욥기 12장 1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11절서부터 보면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요. 명철, 계략, 다 지혜, 힘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다시 뭘 허무시면 다시 사람이 세울 수 없다. 사람을 가두면 사람이 열 수가 없다.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잘나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자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도 다르시고 통치자들도 다르시고 강력한 자들 다르시고 늙은 자 젊은 자 다 다루시고 결국은 민족들도 다 다루신다. 여기 23절은 여러분 그 앞에 그분께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제 이어서 하는 바람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신다. 땅에 있는 만백성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길 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방황하게 하신다. 누가 주장하냐? 이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안전과 평안과 형통은 주위 환경이나 환경 조건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도 다니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근데 내가 죽음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이 시편 시편기자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생명과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생명의 원리, 안전의 원리를 잠깐 살펴봅니다.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운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에는 생명의 주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나를 무슨 재판에서 가두는 사람, 여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 욥기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세요. 분명히 그분이세요. 호흡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곳곳에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가 잘 져놓고 이제 잘 가둬놓고 쌓아놓고 잘 먹자 그랬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오셔서 너 오늘 내 영혼 내가 오늘 찾아가면 너 남은 그 재물 누구 거야? 물으시잖아요. 누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속된 말로 해서 정말 끈질기게 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살았다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문제는 거듭나는 문제예요. 구원받는 문제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곧 혼을 다시 되찾아가시면 그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호흡이. 영이라고 표현된 이 호흡.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나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절대로 안 믿었던 그 부자는 눈 딱 뜨니까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두 번째, 안전의 원리가 있어요. 안전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안전의 원리도 동일한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안전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안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전의 주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시편 33편에도 그 뒷부분을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노도다. 자기 힘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때 최대의 전쟁 무기잖아요, 말.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이 안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제 조건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안전의 전제 조건은요, 주의를 기울인다고 안전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 살아야 합니다. 운전도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날 염려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통 경비를 한다고 도둑 안 들어온다고 외부에서 외적들이 안 들어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셔야 돼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에요. 그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의 이유와 생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기본적인 원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집행은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행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는 하나님이 일찍 거둬가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삶, 그 목적이 있는 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주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의 안전은, 최종 안전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런데 이 귀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관한 거, 민족에 관한 거, 어떤 단체에 관한 거, 하나님의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 여기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탄생 전서부터, 탄생시부터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때가 있어요. 부활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은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시면서 명절에 관해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하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때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쭉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런데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렀을 때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사는 목적과 가치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분명히 내가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안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삭도 모리아산에 끌려가서 이 제물로 죽게 돼 있잖아요. 이삭 그때 안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 다음에 야곱을 또 세워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야곱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까? 요셉은요 절대로 안 죽게 되었어요. 이 형들이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6월절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야 되잖아요. 요셉 거 다 마치고 110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가 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출애굽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막판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둡지도 않고 타고난 힘이 줄지도 않았지만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고 여러분 엘리야 죽기를 각오를 했어요. 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순종만 한다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안수해야 돼요. 사도 바울,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 거기 풍랑에서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카이사르 앞에 세워야 하리라. 너는 그 앞에 가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의 안전과 그의 생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폭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 눈에 인생을 살 가치가 더 이상 없었을 때, 구원받을 기회를 거절해서 계속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건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즉시 거둬가세요. 파라오 순식간에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나발이라는 사람, 돈에 완전히 쩌드는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툭 쳐서 그날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악한 아방, 시리아 군사에 그냥 하늘 향해서 날리는 화살을 맞고 그냥 갑니다. 헤롯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치니까 그날 벌레에 물려서 즉사합니다. 이세벨,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참으로 신비해요. 그런데 모든 인생 속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또 안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곧 자신이 사는 목적과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힘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을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은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주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데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안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 사는 삶이 안전 보장이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느슨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럼 여러분들 안전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안전은 주께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무슨 안전을 세상이 보존해 줍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세요. 적든 크든 그것을 세우고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도 인생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일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전은 힘으로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뵐 때까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가운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기서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 어떤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서 아직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생명, 호흡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의 생명만 살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과 분리하라. 나와 동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보장입니다. 안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안전의 원리는 안전의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환경과 조건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주의하며 살되 그러나 끝내 내 안전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이 세상 명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고 또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주, 안전의 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